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노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이름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계획되는 대로 누가복음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소자들의 복음 이렇게 부제를 달 수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제 특징이 있고 어떤 강조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소자들 즉 자기 부족을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누가복음을 소자들의 복음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사도 바울과 복음의 선교여행을 동행했던 의사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여기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된 데오빌라 각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종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또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분 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복음을 기록한 복음사가가 2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그 마가하고 지금 의사인 의원인 누가. 그러니 그 동역자 중에서도 복음을 2이나 기록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말하자면 누가복음이 상편이면은 사도행전 하편이에요. 1권이면 2권 이런 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서두에 보면 내가 먼저 본 책에서 데오빌라 각하요, 내가 먼저 본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다. 이제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다시 기록해서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다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 가는 거예요. 이 누가는 동행을 했어요. 그거 쭉 보면은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자기가 그 압송되는 사도 바울의 그 압송되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에까지 같이 갔던 그런 귀한 종이고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동행을 했었어요. 마가는 안디옥의 그 지도자 중에 하나인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근데 바나바 고향이 그 구브로 섬이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키프로스인데 그리로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여행을 구브로로 갈 때에 마가가 같이 갔어요. 자기 삼촌을 따라서. 근데 이제 거기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여행이 엄청 어렵죠. 그래서 탈영을 했습니다. 마가가. 탈영을 해서 제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너 우리하고 복음을 섬기다가 제멋대로 탈영한 자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갈라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죠.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징계를 하고 훈육을 했는데 나중에는 바울 밑에서 귀한 일꾼으로 자라서 그와 같이 복음서를 기록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지도 아래서 누가라든지 마가가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커서 이 귀한 복음서를 기록한 일꾼들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다음부터 로마서부터는 계속해서 바울 서신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성경들은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냥 바울의 동역자이고 어떤 면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꾼들에 의해서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 귀한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병에 관해서도 많이 세밀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데오빌라 각하에게 써보낸 편지잖아요. 1차 독자가 고관입니다. 당시에 귀족이고 아주 높은 고관인데 그에게 누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배운 바를 확인하고 확신하라고 기록해 준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모든 의혹이나 변론의 최후 확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차 독자를 데오빌라 각하로 두고 기록을 해줬는데 그 데오빌라 각하는 고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분입니다. 근데 그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의 들은 바를 확신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를 설교나 뭐나 들은 바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뭐 사람의 논리라든지 초등학문이라든지 신학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 믿음의 재료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서론은 이제 그 정도 하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의사고 믿음의 귀한 일꾼이었다. 그가 데오빌라 각하라는 고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배운 바 말씀을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줬다. 그 개인에게만 쓴 건 물론 아니지. 하나님께서 누가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형식은 데오빌라 각하에게 쓴 것 같지 않지만 데오빌로 각하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데오빌로 각하가 돼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이제 묘한 것은 데오빌라 각하라는 고관에게 써보냈는데 이 누가복음의 그 몇 년이 흐르는 그 중심을 흐르는 그 교훈은 뭐냐면 소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소자. The little children. 소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 의가 다 깨어진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 같은 분은 굉장히 높잖아요. 마음도 높고 의도 많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즉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부자는 뭐냐면 영적으로 부자는 의의 부자를 말합니다. 물론 재물의 부자도 해당이 되지만 이 데오빌라 각하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부자죠. 사회적 가치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이라든지 명예나 권력은 부자인데 이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우리 첫 기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소자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많이 갖고 있어도 데오빌로 각하처럼 많이 갖고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를 다 잃어버린 자. 의의 부자에 반대되는 말이 소자입니다. 소자.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진리는 뭐냐면 소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자라야. 부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데오빌로도 그냥 세상 명예와 권력과 부에 있어서 각하였는데 그 각하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교만으로 삼고 그랬다면은 이 성경의 이름이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를 알았던 소자였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름을 남기고 영광스럽게 된 줄 압니다. 누가복음에 특징적으로 기록된 부분을 몇 부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론처럼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못 듣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있어요. 누가복음의 아주 대표적인 그 교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들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더라. 그런데 제사장이 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렇게 피하여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그 강도 만나서 고반 죽은 자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고쳐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맡겨두고 또 돌봐주도록 하고 자기가 먼 길을 떠나는데 돌아오게 되면 다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는 그 말씀. 그럼 거기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자기를 어디다 아이덴티파이 해야 하느냐. 우리는 언감생신 어떤 사마리아인에다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강도 만난 자에다가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된다.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소자입니다. 그 어떤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이 죄의 때강도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보려고 죄하고 맞닥뜨려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려는 그런 사람들. 정직하게 율법을 지켜보려는 자들. 정직하게 죄하고 싸워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심령이 정직한 자는 죄하고 싸워서 겁안 죽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죄하고 싸워서 겁안 죽게 된 상태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된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이 소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소자들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누가복음 10장에서 좀 내려가면 15장에 그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은전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 결정적으로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잃었던이라는 것은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양 하나를 주님은 찾아가신다라고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는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자기 의가 빵빵해. 자기가 너무 잘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고 저 창녀들과는 다르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의의 부자들입니다. 자기 의의 부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99마리 양들은 그런 양들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지금도 종교인들은 똑같이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종교는 뭐냐면 땅에서 나온 것인데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상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건 99마리 양들이 종교의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양들이죠. 근데 잃어버린 양 하나,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하고 싸워보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하다가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잃었던 은전도 마찬가지예요. 은전 하나 잃어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찾느냐. 마지막 결정적으로 잃었던 아들의 비유가 보통 이 종교인들은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예수 믿는 게 막 전에는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바람 피우고 이러던 사람이 그렇게 막 탕자처럼 살다가 너무 금을 다 흘리고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써주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인 그 교훈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면 둘째 아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나갔다가 자기 의가 다 잃어버린 자예요.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시길 바란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목으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새 신을 신기고 이런 거 복음의 은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새 옷은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즉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구원을 받는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때요?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집에서 내가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잔치를 열게 안 해주지 않았냐. 자기 의가 빵빵한 당시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의가 빵빵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중심을 흐르는 교훈은 소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소자들의 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키워드와 중심 교훈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야만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우리가 1장은 폈는데 1장 77절 한번 보세요. 1장이 되게 깁니다. 몇 페이지 되는데 7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누가복음 1장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은 마음에 그 많던 죄를 신눈같이 깨끗이 씻김 받은 자가 얻는 게 구원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이게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도 말씀. 모든 복음서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이 온전한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 부분에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조금 시작해서 오늘은 서론이니까 그 정도 좀 시간을 30분 근처에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쓴. 예. 자, 여기 이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게 정경이다 하고 택해서 주신 복음 대본인데 예수님의 그 행적과 교훈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한 사람이 많아. 붓을 든 자예요. 그 중에 누가도 이 주님의 그 행적과 교훈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하는 겁니다. 의사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의사. 원인과 결과도 잘 찾고. 의원 누가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모아서 또 자기도 실제로 본 것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근원부터 근원 이 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살피고 기록해 준 누가복음이 그 복음의 근원에서부터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근원에서부터 기록하면서 바로 이제 누굴 기록하냐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지금 세례 요한의 부모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근원, 족보를 기록한 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을 그냥 혜성같이 등장시켜서 예수님께 세례 베푼 걸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더 근원을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의 부모, 또 그 위에까지. 아론까지 얘기를 하죠. 자, 이 복음은 지금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원으로. 구약의 복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대속제일의 제사입니다. 아론이 드리는 대속제일의 제사. 그 대속제일의 제사 안에 복음이 함축적으로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거든요. 대속제일인 아론이 자기와 자기의 식구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2마리의 수염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수송아지에게 한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 마지막 염소, 우리 성경에는 아사셀 염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염소를 끌고 백성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구약의 속죄 제사는 반드시 이 근원적인 복음의 근원이 된 구약의 죄사함의 계시는 반드시 3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흠 없는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 소처럼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정한 짐승 중에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짐승에 대해 쓰고 둘째로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머리에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재물의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흠없는 재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3가지는 필수입니다. 이게 복음의 근원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아론이 대속제일에 수송아지 한 마리도 그렇게 했고 수염소 한 마리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다 끝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 수염소를 끌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아론이 대표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아론 혼자서 대표로 안수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가 단번에 아사셀 염소에 넘어가서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도 그 염소를 광야 멀리 가서 던져서 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여기 이제 5절에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지금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아비야는 누구냐?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아론 손자가 24명인데 24명을 반편성을 해서 한 반에서 보름씩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8번째 반이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족보를 쭉 따라가면 아론이 나오고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도 아론이 나오죠. 그 아론의 직계 후손이 지금 대제사장의 혈통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다 이 말씀을 하고 세례요한이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다. 또 한 말씀은 여기 뒤에 가면은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제 나중에 또 17절에 말씀드리겠지만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끝에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이게 이제 그 앞에 보면 또 주 앞에 앞서가서 3장 말에 보면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먼저 보낼 선지 엘리야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고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됐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증언하시기를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전 인류 중에 제일 크다. 대표자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다. 아론처럼 백성의 죄를 대표로 희생제물에 넘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다. 그래서 정말 저가 주 앞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아방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붙어서 이겨서 그때 우상숭배가 심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쳐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엘리야의 그 능력과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을 정말 실망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떠났던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리는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종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세례요한이 와서 그 당시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이키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주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정지 작업을 한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을 지금 먼저 소개하면서 복음의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한다고 하면서 세례요한의 족보부터 기록을 했죠. 그만큼 세례요한은 복음의 근원에서부터 관련이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을 대충 그냥 그냥 등장인물 조연 중에 하나로 얘기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을 했던 종이 세례요한이다. 복음의 근원에서부터 등장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을 그때에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은 고목나무 같은 그때에 그 둘 사이에 자식을 주셔서 그가 세례요한으로 태어나서 복음의 근원에서부터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세례요한은 아론의 직계후손이고 대제사장 아론 직계후손이고 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복음의 첫 단추가 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의 등장에서부터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내가 복음의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살피고 준비한 것들을 기록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복음의 근원부터 등장하는 인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서론부에서 누가복음은 소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누가복음 메시지는 우리는 자기의 의를 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악한지를 시인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누가복음은 주고 있고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근원에서부터 등장하는 세례요한의 그 능력과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